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은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건너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성인이 건너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30m 너비에 깊이가 1m에서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 강을 범람하게 하고 이때 강은 곳에 따라 200m에서 한 1km 정도로 넓어져서 건너기가 불가능해지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섰을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스스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그곳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3일을 유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는 이 강을 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음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겠죠. 전 이것이 성도들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도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요. 극도의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며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3일을 유숙한 후 이 준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3절을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명령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보고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상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서 따라가라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며 요단강을 건너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이 4절을 보면 언약궤를 따르되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 거리보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2000규빗이란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멀기는 하지만 충분히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아마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으로 향하는 것이 백성들의 눈에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동시에 넘실대는 요단강 또한 그들의 눈에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단강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요단강의 너비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기보다는 이 문제 자체를 보길 원하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판단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앞서가시는 여호와, 그분만을 주목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리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나를 보고서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요구하신 믿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연히 보게 될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할 땅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신명기 31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기 전 먼저 그 문제 속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음이란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실대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가서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필두로 하여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5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나는 것처럼 힘들게 산을 넘었는데 산 넘어 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막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요단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 오늘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으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때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